수요 말씀 기도회 2025년 10월 1일 바울 신학 주요 주제와 배경 연구 계속해서 9번째 시간입니다. 고린도 교회와의 편지 교환에 대해서 우리 오늘 바울 신학에 대한 공부를 하겠습니다. 고린도에 보낸 바울의 편지는 성경에는 두 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라고 수록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4차례 이상 보냈을 수도 있다고 성서학자들은 주장합니다. 첫 번째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 5장 9절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여기 먼저 쓴 편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형으로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말이 관심을 끕니다. 어느 정도의 분량의 내용인지는, 그리고 또 언제 보냈는지는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먼저 보낸 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거기에는 음행, 우상숭배, 탐욕에 빠지지 말고 구별된 삶을 살라는 내용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 전서가 있죠.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에베소에 머물면서 3년 가까이 그 3년 에베소에 지낼 때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크게 둘로 나누면 1장 11절에 기록된 대로 글로의 가문으로부터 전해 들은 내용이 있다 하면서 전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의 7장 1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이 글로 적어서 바울에게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서 전한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하나 자세히 복음적 답변을 제시한 목회적 서신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먼저 글로의 가문으로부터 전해들은 문제는 1장에서 6장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6장까지를 보면 교회에 심각한 갈등, 분열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교회 내 분열이 있었고 당파 갈등, 그리고 음행과 법정 소송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라고 하는 시가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러한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교우들이 적어보낸 심각한 문제는 7장부터 16장 초반부까지인데, 거기에는 고린도전서 7장 이후에 결혼의 문제, 독신에 대한 질문, 그리고 우상 제물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상 제물에 대한 논란, 그리고 12장에 보면 은사를 자랑하는 이야기들이 있죠. 은사를 자랑하려면 사랑의 은사를 자랑하라. 13장에 사랑장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는 사랑이다. 그런 말씀이 있고, 또 교우들이 질문이 있었어요. 부활에 대한 질문.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자세히 대답을 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구성된 것이 고린도 전서가 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그 글로의 가문의 사람들이 바울에게 전해준 내용 보면은 1장부터 6장까지라고 말씀드렸는데, 교회 안에 파당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보면 게바파가 있고 아볼로파가 있고 바울파, 그리고 심지어 그리스도파, 이 4가지 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적인 문란이 5장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의 책망과 권면을 들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교회 내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를 사회법정에 제기한 소송, 이 6장, 답은 사회로 그 소송을 끌고 가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는 이제 제목 정도만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고린도전서에서의 그 바울이 제기하는 그 신학적 문제들을 앞으로 이제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전체적인 구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봅니다. 7장, 16장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바울에게 글로 써서 질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7장과 16장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들이 있었느냐면은 결혼 문제, 독신에 대한 문제 이러한 것들을 질문했을 때 바울이 하나님의 그 지혜로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적게 된 것입니다. 8장 11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과 제물 그 음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답이 있고요. 또 성만찬에 대해서 예배 성만찬에 대해서 11장 그 다음에 은사 문제 12장 14장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 은사를 말씀하고 있죠. 사랑장.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왜 고린도전서에 기록되어 있나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질문들이 있었다. 이런 게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들에 대한 대답으로 편지를 보낸 것이고 실제적인 그 교회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신약 고린도전서, 신약 문서 고린도전서 편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6장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헌금과 모금에 대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큰 교회였지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해졌다고 그래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모금을 하여서 이제 전달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교회들이 어떤 구제헌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려운 일을 당한 교회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이해를 돕고 또 제시하는 방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눈물로 쓴 편지라고 하는 그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안에 보면 너희에게 눈물로 쓴 편지가 있다. 그 말이 고린도후서 2장 4절, 7장 8절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 위에 어떤 다른 서신이 있었다고 이제 추정을 하는 것이죠. 성사학자들은 이런 거를 이제 그냥 놓치지 않고 무슨 편지였을까 이제 그런 의문을 가지고 어떤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본문 내용을 보면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제 그렇게 되어 있네요. 눈물의 편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눈물로 쓰면서 아주 격하여 굉장한 그 격분한 마음으로 이제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근심하게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울이 시간이 지나 뒤돌아보니 후회하고 있다.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본문에 두 군데에서 눈물로 쓴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학자들의 다양한 주장이 있습니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대로지만 고린도 전후서 어딘가에 포함되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고린도 후서가 원래 한 편의 서신이 아니라 많은 횟수의 편지가 모아진 것이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장이 바로 눈물의 편지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현대 신약 성서 신학 학자들의 주장은 가설일 뿐입니다. 그냥 그렇게 뭐 편지들이 많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모아져서 고린도 전서가 되고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예, 파피루스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로 살펴보면 참고로 현대 성경에서 숫자로 된 장절 구분 이러한 페이지 번호는 바울 시대 것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수세기가 지나서 후에 편의상 그 장절 이렇게 표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는 성서 원본은 차곡차곡 정갈하게 쌓인 어떤 그 오늘 현대에서 쓰는 이런 종이 같은 것이 아니라 엄청난 부피의 투박한 파피루스. 파피루스는 그 갈대잎으로 만든 종이었습니다. 투박한 종이었겠죠. 파피루스에서 아마 페이퍼라는 말도 나온 것 같아요. 그러한 파피루스 갈대잎. 그래서 이 모양을 보면 이런 모양이죠. 사해 두루마리도 이렇게
두루마리로 나뭇잎이잖아요. 나뭇잎 갈대잎 그걸 쭉 떨어지지 않게 잘 이제 말리고 건조하여 이제 두드려서 넓게 펴가지고 이런 두루마리를 만들었는데 얼마나 많은 내용을 담으려면은 큰 두루마리들이 많이 필요했겠죠. 그러니까 편지들이 많이 있는 것을 서로 이제 성서 원본을 놓고 사본을 만들 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를 만들면서 이것을 뭐 5개, 6개 있었던 것을 2개로 줄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바피루스 공식 편지는 기원전 3세기에 발견된 고고학에서 발견된 문서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빨리 진행해서 마지막 우리 고린도후서에 대해서 살펴보면 만일 고린도후서 10장, 13장이 눈물의 편지, 굉장히 격분하여서 쓴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쓴 것이거든요. 이 눈물의 편지가 맞는다면 고린도후서 1장과 9장이 그 뒤를 잇는 4번째 편지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이런 파피루스 두루마리들을 합쳐서 이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되었다는 거죠. 옛날 바울 당시에는 이게 한 4개가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넘어갑니다. 이 주장을 따르는 학자들에 의하면 바로 앞서 보낸 눈물의 편지에서 격정적인 표현, 원래 그 고린도서 10장과 13장에 아주 격정적인 표현이 있어요. 그 저돌적인 태도로 바울이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 화해를 시도하고 문제를 봉합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화해의 편지가 눈물의 편지다. 고린도후서다. 눈물의 편지가 이제 화해의 편지로 또 다시 한 번 더 쓴 것이 고린도후서다. 1장 9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이제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비록 현대 성서학의 다양한 해석학적 도구로 얻어낸 주장들이지만 바울 신학을 좀 더 잘 이해하려는 시도들이다. 왜 이렇게 성서학자들이 주의 깊게 하나하나 따지느냐? 그것은 바울 신학, 바울의 심정, 왜 바울의 마음이 나중에 이렇게 후회하는 마음으로 바뀌었고 처음에는 어떻게 격분하여 그러한 책망의 말을 전했고 이런 것을 좀 더 잘 이해하고 따져보려니까 이제 좀 더 자세히 이제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고 교회의 상황에 적극 수용하려면 하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좀 더 그 당시 삶의 정황, 찌찜 레벤 그 삶의 정황 그 자리로 들어가서 이런 일들이 있었구나 하려니까 더 세분화되게 이제 살펴보느라고 눈물의 편지도 이제 발견해내고 이제 그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교회 상황에 그냥 무미건조하게 흘러가는 그런 편지의 문장이 아니라 살아있는 격동하는 저돌적인 그리고 바울의 눈물이 담겨져 있고 나중엔 또 후에 회한의 감정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들이 바울의 서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그 바울의 심정, The mind of Jesus, The mind of Paul, 바울의 마음,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성경을 대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복음성가를 나눕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